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닭이 알을 품었다가 부화할 때가 되면 알 속의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막 쫓습니다. 한 2만 5천 번 정도 그렇게 껍질을 쫓는데요. 이때 밖에 있던 어미닭은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껍질을 쪼는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마주 껍질을 쪼아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알이 탁 깨지면서 병아리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라고 하는 말은 병아리가 알 속에서 껍질을 쪼는 것을 의미하는 우는 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탁이라고 하는 말은 쪼다라는 뜻으로 어미닭이 부리로 껍질을 쪼아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드디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삼파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 찾고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그렇게 항상 대화를 이끌어 나갔어요. 소크라테스는 진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인생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도 이와 비슷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알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교라고 하는 알 속에 갇혀 있는 니고데모를 알 밖으로 꺼내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고 새로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병아리처럼 알 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알 밖으로 나와 있나요? 한평생 이 자기라는 알 속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병들어 그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허무한 인생이죠. 다행히 알 속에 나와서 새로운 하늘을 보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도전을 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보여주는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바로 후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과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3장 1절에서 니고데모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중에서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힐렐은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좀 입장을 취하였고 샴마이는 농업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사도 바울은 힐렐의 손자 이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주 뛰어난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뛰어난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그런 최고 법원이에요. 유대사회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이 생길 때 그 분쟁을 해결하며 또 재판을 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니고데모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아주 뛰어난 바리새인으로서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나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마음속에 늘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나 세상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말은 고민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많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저도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니고데모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고민이 아니었어요. 가족에 대한 고민, 사업에 대한 고민, 자식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의 고민은 바로 유대사회에 대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살던 시대에 유대사회는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헤롯이 주전 4년에 죽자 이 유대나라는 헤롯의 아들 셋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헤롯의 분할 통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열심당을 만들어서 맹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 안에 단도를 집어넣어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유대인들을 단도로 찔러 죽이기도 했어요. 이런 운동을 시카리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 사회가 내부적으로 혼란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회 속에서 니고데모는 어떤 고민을 하였을까요? 바리새인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였을까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였을까요? 니고데모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메시아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대로 이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고민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고민이었어요. 유대 땅에 메시아가 도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가장 이상적이고 강력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니고데모의 소망이었고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당대의 모든 바리새인들은 다 같이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다윗의 왕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바리새인들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런 고민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혹시 메시아일 거야. 저런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저분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남들이 모두 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로 만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알 밖으로 끄집어내야 됐던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냈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과 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위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만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거듭남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모든 행위가 다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으니까. 겉으로 기쁘고 즐거운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인간이 그 아무런 지식과 도덕과 그리고 교양으로 수양을 하더라도 결코 거듭나지 못해요. 어느 정도 깨달음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이 다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거듭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 누구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거듭난 사람만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의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확신해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할 때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그 천국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도 분명히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피상적이고,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배운 사람이었어요. 지식인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몰랐을까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어느 정도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엉뚱하게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말하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사람,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셨던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겁니까? 바람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지나감으로써 나뭇잎이 흔들거리고 먼지가 일어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바람의 실체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죠. 바람이 인간의 의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결코 할 수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기 싫다 해서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안 돼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코 새로운 생명도 가질 수 없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도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영생을 가지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생명이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걷지도 못해도 갓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엄마의 젖이 필요하고 젖을 먹지 못하면 그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늘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반드시 그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낼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젖을 찾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영적인 실체를 접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본능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기도와 말씀이 갈급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세상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선과 악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분별되기 시작하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인간이 결국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결국은 늙고 병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깊은 대화를 가지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까? 이런 고민 가운데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한눈에 다 꿰뚫어 보시고 니고데모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새로운 세계. 어떤 세계입니까?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세계.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볼 수 있는 그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